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좀 놓칠 가망성이 있습니다. 저게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즐거운 소식은 집중력을 여러분이 잘 가져주시면 정말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송 목사님이 변했나 생각하실 정도로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 같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때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는데요. 감동을 가지면서 참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너무 행복하지 않는 삶을, 복음을 안다고 하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 그 목사님, 우리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나의 상황에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앞에 둘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우리의 바이셈의 모습을 보면은요,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집중해야 될 부분이 또 무엇일까 봤을 때, 양적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겠어?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겠어? 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하겠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잘하잖아.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집중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할수록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교구나 또 청년부나 여러 이렇게 모임들 가보면 너무 계속 부흥하고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을까? 물론 이 내용,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예전에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한 목사님이 로마서를 한번 쫙 이렇게 정리해 주셨을 때 제 마음에 딱 되게 많이 이렇게 깊이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딱 와닿았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좀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지를 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사실 새벽 설교를 하는 분에게 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로마서로 계속 제가 설교를 했었고요. 지금 이 3장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3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1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전까지 무슨 얘기를 이 바울이 하게 되냐면요. 죄인에 대한 얘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좀 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이방인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없음의 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이게 godless인데요. 이 godless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경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경건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를 영어 단어 딱 하나로 표현합니다. 불공경.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 godless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미 그 사람한테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 심판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선생으로서 열심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냐? 그런데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모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특별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성, 집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집단적인 생각, 이거를 자본, 상징 자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 문화에는 특별히 이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단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자본을 사용하는데 어떤 자본?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탤런트가 너무 왔답니다. 탤런트 얼굴 참 예쁘죠? 능력이 있잖아요. 상징 자본인데 그 상징 자본, 이게 경제학적인 용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가 도대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냐? 미모라는 거예요. 아, 여기 다 상징 자본이 대단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다 상징 자본, 이 자기 그 얼굴을 자본으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 얼굴의 자본, 미모의 자본을 잇는 사람들을 같은 집단 안에서 모시고 그 사람들의 특권을 줍니다. 이런 죄를 막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르죠. 왜 다릅니까? 그 모든 자본을 하나로 딱 압축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집단적인 자본을 막 공유하는데 이 자본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 미모 자본 그거를 얘기했지만 지식 자본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무슨 자본이 있습니까? 혈통 자본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으로 못 들어, 인사이드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셨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신 실체,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파괴하신 거예요. 이 공동체, 이것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모든 자기가 있었던, 자기가 지금 신뢰하고 있었던 모든 자본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미모 자본, 학벌 자본. 아, 우리 연세대 출신이잖아. 제가 동영상 보니까요, 연세대 사람들 이렇게 누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연세대 왜 왔습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서울대 떨어졌습니다. 연세대 왜 왔습니까? 서울대 떨어져서 연세대 왔습니다요. 그 사람들 그 정체성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저희가 보면. 제가 보면 여러분들 아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모든 자본이 예수라는 것으로 하나로 딱 이렇게 응집돼서 이제 그것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를 다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멀리 갔네. 빨리 끝내. 네. 그래가지고요. 오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의 얘기를 잠깐 바울이 꺼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할례와 율법인데, 할례와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율법과 할례가 절대적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얘기하는 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다, 그거 상대적인 거다를 선포한 거예요. 상대적이다라는 건 뭐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절대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상대성, 율법의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다른 의가 왔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과의 그 연속선상을, 구약과 이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연속되는 게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데 이 율법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율법이 선합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율법은 아주 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태양, 빛이 왔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촛불은 꺼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22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22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한글 버전은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한글 버전은 마치 예수님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좀 여기서 조금 문법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조금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격, 소유격, 벌써 어렵죠. 네, 벌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격, 소유격, 그리고 목적격, 소유격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격, 소유격, 그리고 목적격, 소유격. 오늘 이 본문, 지금 방금 보신 22절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이제 차별이 없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돼서 조금 헷갈려요. 이러면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22절의 본문을 계속해서 원래는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뭐가, 우리 그동안 문제 없었잖아. 당연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맞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의미가 피스티스 그리스도라는 두 개의 단어인데,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랑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좀 달라진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 예수님이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본문들이 바울 서신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토라는 이 본문이요, 로마서 3장 22절, 아까 지금 읽었던 본문, 그리고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 중에는 계속해서 이 피스티스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한국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거 가능합니다. 요 두 해석 다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거는요, 우리에게 들어온 이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누구를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해하셨나요? 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왔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언약적인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준 게 맞습니까? 누구랑 반대로? 아담이 이미 실패했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았나요? 실패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드신 믿음으로만 반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어떤 인간 한 명은 와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하나는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들어서 그 말씀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의 그 순간 안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바로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그것을 우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성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대표해서 언제 그렇게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라고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요한복음을,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디에 입각해서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중점을 가지고 행동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언약의 신실함을 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셨다라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모든 복음서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죽을 때 그냥 그 순간만 딱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였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함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우리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반전이 좀 아직 표정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실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실체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들어서, 이 전체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했던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좀 재밌고 즐거울 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 믿음을 발휘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하나하나, 순간순간,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공부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얼굴이 예쁠 때나 성형해서 더 예뻐졌을 때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신실함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수납했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처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 언약적인 신실함이 드러나 있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려요. 가정에서도. 직장은 여기니까 아주 이렇게 막 메이크업을 할 수 있죠. 신실함을 막 보이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가정에 가면요.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죠? 가정에 돌아가면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막 해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 그 다음 길은 뭡니까? 그 다음은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길로 내가 가야 합니까? 왜? 거기 있는 문둥병자를 고쳐야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고쳐야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까? 수천 거리 수만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모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계속 물으시면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신실함, 언약적 신실함을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이제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스킵하고 갔네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자기의 신실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그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냈던 장소와 시간, 때를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시죠? 딱 세 글자입니다. 틀리면 안 돼요. 하나도. 거기서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정말 정확하게 딱 보여주셨어요. 중등부 아이들 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딱 거기서요. 영어로는 크로스예요. 자,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신실함을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삶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셨던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 내 신실함이 정말이었고 실제였다라는 게 죽음의 순간에도 그게 진짜라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고 계속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완전한 끝에까지 보여주겠다 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기쁠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은, 그분을 따라야 됐던 순간은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지치고 어려웠던 자리에, 위험함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언약의 신실함을 계속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고,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계속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마이클 제이 고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모티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십자가를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 여기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성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러낸 인품, 그것을 우리는 담고 배우고 쫓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시고 자기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는 부끄러운 자리 같았지만, 예수님한테는 수많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살아날 것을 믿은 게 작은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그런 완전한 신실함을 보여준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완전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반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완성된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믿음을 깨닫고 이해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내 몸을 던지고 만나는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100% 생각이 들어요. 이번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갈 곳, 구루터기 이 캠프의 리턴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던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평생의 삶을 드러내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정말 내가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집약적으로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초대되는 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함께 동참해주고 참여해주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끝날 때가 됐네요. 주격, 소유격 얘기하고 뭐 목적격, 소유격 이 얘기했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어떤 걸 보게 되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는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삶 전체에 있는 그 신실함, 언약적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 예배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를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그 영광이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포기하시겠어요? 예배에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 바이샘 그 그루터기에서 요게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끝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때로 어렵고 지치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신실함,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삶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가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